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목요일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대로 또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니까 우리의 또 생활 패턴과 또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들 집에 있고 또 외국에는 봉쇄가 되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 범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모든 남자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자기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집 밖에는 범죄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집 안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나서 경찰에 전화하는 율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일주일간은 좋았는데 2주, 3주, 한 달 가니까 이게 가정의 보통 문제가 아닌가 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주중에 이런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들과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되 긍정적이고 또 믿음 안에서 건설적인 좋은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층의 한계층만 아니고 우리 처음에 대학생층, 그 다음에 주부층,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우리 청소년 JTS 팀,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기혼 남성 층도 한 번 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오래 또 모범적으로 신앙하시는 가장 연장자 되신 갈렙팀, 이 팀 중에서 아직 여전히 현역에 계신, 왕성하게 현역 활동을 하시고 은퇴할 생각을 안 하시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오늘 그 중에 6, 7, 8세대를 제가 초청을 했어요. 6, 7, 8세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60대, 70대, 80대를 골고루 제가 초청을 한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60대, 70대, 80대에도 은퇴하지 않고 현역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기대가 되시죠? 누구신가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TV 처음 나오시니까 좀 긴장들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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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됩니다. 조금 긴장 안 됩니다.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겠네요. 네, 긴장이 뭐 안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 TV는 다 안방에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도 같이 안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갈렙팀 김옥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렙팀 권상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마이크를 좀 갖고. 갈렙 6셀 이영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팀을 초청했죠. 우리 운동기자님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청년부에서 전도사님이 적어도 훈련을 받으려면 갈렙처럼 40년 훈련 받아야 훈련 받은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갈렙팀에 이 귀하신 집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어제부터 잠을 못 자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정말 신앙의 유산들 너무 듣고 싶습니다. 네. 이 팀 이름도 갈렙팀이니까 이름이 좋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연장자 순으로 한번 보면은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상국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오래 되셨죠? 예. 한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제가 구미동서 5년간 예. 여기 와서 지금
18년입니까? 예.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번이 네. 307번. 307번. 제가 9천 몇 번이거든요. 그러면 와 엄청나시죠.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요. 예. 아니 뭐 교번은 항상 헌금할 때 교번 우리 권 이사님 저희 교회 뭐 오시게 된 동기나 배경 어떻게 오시게 된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원래 제가 17살 때 객지에 나가서 배고파 가지고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그냥 일을 해줬는데 그 집이 바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17살 때 가출해가 17살 때 그 집사님 운영하는 교회에서 한 달간 제가 교회를 다닌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환난과 핍박 중에서 또 내주의 보혈은 이 찬송을 배웠는데 그 찬송을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도 계속 이제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뭐 믿음도 없이 그냥 그 찬송이 좋아서 그냥 부르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앙의 연조는 17살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애들이 먼저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아빠 엄마도 교회 같이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우리 형편에 지금 교회에 내가 나가면 집안이 무슨 꼬라지가 되겠니? 너희들이나 잘 되니라 하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말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애들이 그냥 단념하고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17년 17살 때 교회 다닌 그러한 저를 갖다가 하나님 기억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저를 이제 그 아주 호된 징계의 매를 드셨어요. 그것이 심계항진 정신불안증이라는 그런 병을 주셨는데 이 병이 참 희한한 병이에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졸려서 일을 못하고 또 약을 안 먹으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중에 피부 색깔도 막 그냥 시커멓게 변하고 그리고 눈동자까지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야물딱지게 그냥 저를 징계의 매를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발로 걸어서 이제 누가 가다 소리도 안 하고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씻고 따라오더라고요. 안 씻고 따라오고 애들은 안 씻고는 물론 아내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아내 안 씻고 아내 아내도 따라오고 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하느님이 이제 매를 맞고 나니까 이제 낮아져 가지고 이제는 겸손해진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난 막 우는 거야. 또 찬송 부르면 우는 거야. 환난과 핍박 중에서 또 그런 찬송 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런 찬송을 부르면 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미를 내 가지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찬송만 부르는 거야. 그 찬송은 나는 막 울어대니까. 그래서 거기서 참 은혜를 받고 처음 신앙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낫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니까 병도 낫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약이 2알이 남았는데 그 약을 못 끊는 거예요. 이 2알은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 약을 오래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염려하고 있었는데 기쁨의 교회 오게 됐어요. 그러다 그쯤 돼서 기쁨의 교회를 이제 우리 아들이 기쁨의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그 2알을 이제 끊게 됐어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약을 서랍 속에 때려 넣었는데 나중에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 약을 좀 또 한번 이용하려고 열어보니까 서랍에 누구가 채운지 그 약이 흔적 자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 그 약을 이제 온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약을 끊기를 소원하던 그 약을 이제 기쁨의 교회에 와서 끊었습니다. 기쁨에 와서 끊고 지금까지 참 이렇게 신앙생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교회를 6번째 옮겼는데 6번째 교회가 기쁨의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런데 기쁨의 교회에 와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몇 년 하다가는 또 옮기고 했는데 기쁨에 와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말씀에 은혜가 안 된 때가 없어요. 계속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이제는 안 옮기고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막 참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쓰라고 받아 쓰면은 더 은혜가 될 테니까 받아 쓰라 그래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즘 영상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계속 받아 쓰고 있어요. 영삼이네 집에서 영삼이가 이제 제가 차를 이제 그 매연 5등급이 돼 가지고 이제 그거 타면 이제 벌금 50만 원을 준다 그래서 그 차를 폐차 처분하고 나니까 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영삼이가 이제 농장까지 태우러 와가지고 또 와서 토요일을 태워와서 또 중보기도 또 참석하고 또 주일 또 영상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오후에는 또 농장으로 가고 그런 생활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두 두려워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농장에 가서 아무 접촉도 없는 그곳에 가서 잘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는 교회 오시기 전에 저 집사님 아주 성격이 강단이 있고 아주 정의감이 있으셔서 뭐 교회 예배 드리다가도 뭐 제 마음에 안 참고 막 저 뛰쳐나오고 그러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가 저 빠졌구나. 아니 제가요 예배 드리다가도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막 거슬리면은 나한테 부담이 오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뛰쳐나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실 우리 때요? 아들이 그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 왜 그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래도 뭐 나는 고집이 좀 있었거든요.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고집을 꺾기 전까지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고집대로 그냥 참 교회를 옮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좀 뛰쳐나가신 적 없었어요? 한 번도 나가지 안 한 게 아니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완전히 나는 사로잡히신 거죠. 무릎을 꿇은 거죠. 제가 권 지사님 저기 좀 감동되고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 말씀을 들을 분들은 소감을 쓰잖아요. 창세기를 들어도 소감을 쓰고 주일 예배를 들어도 또 소감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 교회는 좋은데 소감 쓰는 것 때문에 제가 부담이 돼서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르신들이요? 아니 젊은 사람도 맞아요. 뭐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도 소감 쓰는 게 굉장히 맞아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셀리도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동무이 자면 소감 쓰는 거 좋아요? 저도 힘든데. 힘들죠. 네, 그렇죠. 제가 쓰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힘들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권 지사님 연세가 많으시단 말이에요. 많으신데도 그때 창세기 들을 때나 소감 써야 될 때는 제일 모범적으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글자를 그냥 펜으로 연필로 실제로 직접 써요. 뭐 컴퓨터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소감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감 말씀을 못 받으면 못 듣잖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부터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소감을 아주 은혜롭게 잘 쓰는데 지금까지 우리 권 지사님은 그걸로서는 정말 성실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권 지사님 소감을 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쓰셨어요? 사실 소감 쓸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사실대로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대로 쓰는 것이 어려운 거야. 이거 조금
좀 꾸미고 하면 좀 좋은데 네. 목사님한테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 점이 어려운 거야. 사실대로 좀 제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소감 참 단상에서 보시면 제가 막 열심히 받아 쓰는 거 보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런데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연 보셨구나. 제가 막 받아 쓰는 거 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참 소감요. 다른 교회에서는 소감 쓰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는 오면 예배 끝나면 반드시 꼭 교제를 하는 거야.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배 끝나면 꼭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막 가슴에 와닿고 지금도요 참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신 우리 이 시대에 특별하신 목사님이. 아멘. 네,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확장하고 더 정말 목사님의 사역을 더 크게 확장하고 참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축복까지 해주시고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답답하시고 하실 텐데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요즘요? 네. 예. 그래서 요즘 농장에서 그냥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편 1장부터 시편 56장까지 이게 프로그램을 잘 못 받잖아요. 요즘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 구간을. 그러니까 그 구간대로 그냥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시편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여 우리 안식하고 둘이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 그 원하시는 바가 우리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시편 말씀은 원래 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끔씩 가다 읽고 이랬는데 이번에 계속 이제 큐티 말씀, 시편 말씀이 계속 되는데 1장부터 그 전에 없던 은혜가 나한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부터 해 나오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그 다윗의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삶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공감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그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제 주는지, 시편 기자들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시편 기자와 공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겠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내 삶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집사님 아주 모범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거 자녀 세대에게도 아주 모범이 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6, 7, 8세대 가장 어린 젊으신 60대 대표. 네. 젊으신 세대 우리 이영세 집사님 한번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뭐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오실 때 인천 사시지 않았어요? 멀리? 인천인가요? 인천에서 거의 한 20년. 그래요. 네.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지 한번 말씀 나누실까요? 중학교 때까지는 원래 이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이제 원래 이제 모태 신앙이라서 다녔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서 좀 떨어지고 나서 친구들하고 좀 멀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 다녔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에 그냥 속한 사람으로서 그냥 조용히 들어 살았습니다. 그냥. 근데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딸하고 관계는 조금 좀 왼수처럼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딸이 반항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은 서로 웬만하면 이제 얼굴도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좀 화가 나면은 좀 기억나기는 한 2번 정도 손이 올라간 적도 있었고 그게 좀 마음이 아팠었고 그런데 그런데 따님이 저기 무남 동녀라 그러죠. 외동딸. 외동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굉장히 귀여웠을 텐데. 예, 예뻤습니다. 근데 뭐 서로 좀 안 맞았나 보죠. 예, 제가 너무 기대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제 욕심으로 그냥.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딸이 학교 졸업하고 여기 바북동에 그 직장이 돼가지고 사촌 언니가 기쁨의 길을 먼저 다녔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사촌 여기도 2번째 사촌 언니도 여기 다녀가지고 여기서 홀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 있다가 계속 이제 아빠 나 한번 연극 나오는데 한 번쯤 꼭 좀 나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오빠 교회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더도 말고 한 번만. 그럼 제가 먼저 조건을 얘기를 했죠. 나랑 그러면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엄마는 배를 못 타니까 나하고 가까운데 섬 한번 갔다 오자 했더니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안부두에서 1시간 반 걸린 대이작도라는 데를 가서 1박 2일 동안 제가 뭐 술을 먹던 뭘 하던 간에 아무나 않고 그냥 아빠 섬겨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빠가 그냥 뭐 하세요를 하든 술 먹고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웃기만 하고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아빠를 한 영혼으로서 섬기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제가 여기 2014년 11월 은행잎 떨어지는 선미가 여기 연극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커맨시데이였나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날까지 안 간다 그랬었거든요. 저 혼자만 인천에 있었는데 밤에 이제 밤새 이제 저 좋아하는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 생각도 안 하는데 아침에 7시에 눈 떠지니까는 가고 싶어요. 술은 덜 깼는데 그냥 차 끌고 여기 자는데 조카 있는데 선미 엄마하고 선미 있는 데여서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2층 올라가서 문을 그때 제가 요미는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들기니까는 문 열자마자 그 세 여자가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놓아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그냥 그 깍 하는 그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좋아가지고 달려드는데 안고 달려드는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울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코가 꼈습니다. 코가 껴서. 처음에 저희 교회 뭐 술 안 깬 상태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첫 인상, 처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저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냥 풍금하고 찬송가였었는데 여기 이제 밴드가 있고 느낌인데 제가 원래 CCM은 좋아했습니다. 원래 CCM은 좋아해가지고 상당히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좀 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밤일을 했는데 극동방송을 꼭 치고 다녔었거든요. 다른 짓은 많이 했어도 극동방송을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 계셨는데 말씀을 꼭 들었습니다. 딴 짓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말씀은 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나오시게 됐나요? 네. 그 나오셔서 뭐 이제 소위 우리가 은혜랄까 예수님을 만나거나 좀 교회에 정착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저기 술 담배는 솔직히 한 3년 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3년 갔지만은 그때까지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십자가가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 죄가 술도 먹지 담배도 먹지 그때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저 찬송가 94편 나도 이거 술 담배 끊고 나도 좀 자신 있게 좀 불러보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이제 셀레베 때 그걸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나오려고 2014년 8월 4일 날부터 제가 셀레베 때 선포를 했거든요. 술은 그 전에 한번 저기
단번에 끊어주신 게 있었는데 술도 끊어줬으니까 이제 담배도 좀 끊어주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셀레브에서 제가 새벽기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하루에 3절씩 써가지고 나가겠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그건데 그리고 이제 셀 식구들한테 셀장님하고 중보 좀 부탁드리겠다고 시작하겠다고 담배도 끊어주셨는데 아니 술도 끊어주셨는데 담배도 왜 못 끊어주시겠냐고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태웠어요. 한 3갑까지 폈습니다. 3갑까지. 하루에 3갑이요? 그 언제부터 피우신 거예요? 군대 저는 담배를 술은 좀 일찍 배웠는데 담배는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안 피려고 했었는데 그 배 탈 때 그렇게 그 기합 받고 꼭 담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못 핀다 그랬더니 또 때리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그래서 화랑 담배를 그때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몇십 년 오래 피웠으니까 끊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끊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선포하고 나서 제가 일기장을 한 1년치를 보고 왔습니다. 그날 이렇게 감정이 어땠었나. 그러니까 셀레브 때만 되면 항상 그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부탁드린다고 중보 부탁드린 한 일기장 보니까 거의 한 30번 됐던 것 같아요. 30번 됐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10월 4일 날 CS대회 앞두고 40일 금식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40일 금식기도도 시작하겠다 해서 그때 40일 금식기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기장 보니까 첫날 나간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방해가 있었지만은 40일을 무사히 마치고 정확하게 11월 29일 날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마음은 믿고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까? 벼랑간 제가 그랬어요. 예 했거든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고 그냥 12월 1일 날 일기장 보니까 물도 안 먹고 사탕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고 그냥 기분 좋게 담배 안 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썩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12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와, 맨. 지금 전혀 생각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만 떨까봐 하나님이 질질 끌어주시다가 내가 낮아질 때 이렇게 아마 해주신 거. 할렐루야. 우리 이 집사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봐도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언젠지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뭐 예배 때마다 그 멀리서 금요차라도 꼽아 오시고 부부가 아주 오셔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주 그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 겉으로 보여요. 그게 어떤 뭐 계기가 있었어요? 다 이렇게 좀 변화된 것이? 왜냐면은 저는 지금도 오늘도 치열한 그 영적 전투 현장에서 있다가 왔는데 사실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이거든요. 그걸 제가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뭘 마음속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건 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꼭 아내 손님으로 해서 밤에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또 청년들이고 좀 제가 좀 안테나거든요. 좀 안 보이면은 이상하게 안 보인다 싶으면은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고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제가 뭐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물론 잘 넘어집니다. 잘 넘어지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또 무릎 꿇고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 셀레브 때 리더가 참 제일 고백을 많이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도들 앞에서 리더지만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있었기 때문에 좀 기도해 달라. 좀 나약한 면도 많이 보여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전에 우리 단기 선교 가실 때 우즈베크인가 어디 갔다 오셨죠? 네.
그때 어떤 뭐 가게 된 계기나 갔다 와서 어떤 뭐 은혜가 있었어요?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평생 여권도 저만 안 만들었거든요. 배를 비행기를 2번 타봤는데 귀가 너무 아팠습니다.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앞으로 선포를 했어요. 일본에 형제들도 있는데 저만 안 가고 저는 가더라도 배 타고 가겠다. 아, 비행기는 안 타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만 여권을 안 만들었는데 베트남 선교 갔다 오고 그거 간증하고 그다음에 이 찬양 그 특성하고 그런 거 볼 때 벼랑간 그냥 결단을 해버렸어요. 이것저것 제 특기가 묻지 않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식구한테 얘기하고 나니까는 사실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한 것도 없었고,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주위에서 간다 그러니까는 모든 비용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음식도 제가 참 못 먹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그 보양식이라는 걸 아예 안 먹습니다. 닭부터 해서 오리서부터 해가지고 추어탕이라든지 아예 저는 안 먹거든요. 주로 근데 뭘 드세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먹습니다. 근데 걱정은 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즈벡 갔더니만은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모든 음식이 다 네, 다 남긴 적 없습니다. 그냥 뭐 향은 있지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맛있게 먹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우즈벡 혼자라도 더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여기에 가족들도 많이 나오시죠? 예, 저희 가족하고 자녀들 가정 3가정, 그 다음에 처남 형님, 처제, 동서, 그 아이들 4명, 또 아이들 2명이 곧 나옵니다. 한 15명. 제가 보기 그 가족분들이 형제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이 신실하고 네. 그 모일 때 보면 너무 형제 우애라 네, 그러나요? 맞아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던데 전에도 그랬어요. 저희 집은 이씨 집안은 안 그랬는데 제가 장가가고 나서 우리 우리 신씨 쪽 그 처남 처가집 쪽이 형제 우애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형님이 너무 동생들한테 너무 헌신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동생들이 또 오빠한테 또 그냥 홍도가 돼가지고 그냥 오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인 것 같고 우리 이영세 집사님 아주 놀라운 변화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분 계시죠? 그러게요. 네. 너무 이분 저는 매일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집사님 보면 느껴지시는데, 예. 그런데 실제 삶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데. 우리 김옥권 지사님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 성령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 지사님은 저희 교회 뭐 오시게 된 동기 배경 잠깐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저는 이 불교 집안이게 돼가지고 전혀 그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집안입니다.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 아버지가 뭐라면은 아침에 이 여자가 일찍 들어오면은 재수 없다고 제가 나가서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아침에 교회 새벽종이 울릴 때마다 그 행위를 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 생각은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다고 아들이 남자가 나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그러니까 때부터. 교회 새벽종 틀 때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집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 하시네요. 이제 그것이 어릴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바로 앞에가 교회가 있는데 새벽종이 당글랑당글 울리면 이제 그걸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인문학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아, 미션 스쿨 그 당시에요? 예. 오. 예, 그것도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마 그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가서 이제 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세례를 받는데 정교에서 2명 받는데 제가 2명 중에 1명 19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학생들만 들어오게 돼 있는 학교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 이 교회 안 다니도 다 이제 인문학교니까 다 받아줬어요. 이제 두 명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학생인데 거기서 세례 받았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인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군대를 바로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본래 이제 사관학교를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침 바로 위에 형님이 공군에 계셔가지고 복무를 너무 그렇게 군대 생활 오래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질이 꺾였어요. 이게 그걸 꺾여서 그냥 병으로 시험 쳐서 공군에 갔습니다. 이제 공군에 간 이후부터 이제 거기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죠. 예. 공군에서도 뭐 가끔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도 나가고 그랬는데 제대와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회에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는 뭐 다른 종교에 뭐 좀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좀 가지고 계셨어요? 예, 뭐 그런 개념은 없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절에 다녔습니다. 예, 우리 그 고향에 절이 하나 해인사보다 200년 먼저 진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걸어가면 한 20길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만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거기 뭐 몸에 배어 있었죠. 예. 그럼 불공 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 불공도 드리고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찾게 되신 거예요? 만나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봄날 산악회 산신제 지내러 산에 갔는데 8분 등선에서 나와 같이 그 세례를 받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2명 중에 1명 했던 친구요? 예. 그런데 첫 마디가 없구나 너 교회 가니 묻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나 절에 다녀. 예. 큰 스님 본 분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도 와봐. 내가 거꾸로 전도를 했습니다. 아 불교로 전도를 했다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눈이 동그래갖고 말문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교회 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말도 전혀 없고 그냥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놓고 보니까 30년 전에 세례받는 그 시간이었더라고요. 예, 얼마나 내가 이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예, 그 친구 만난 이후에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렀는데 제가 분당에서 8년 살고 나서 이 용인으로 이사 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용인으로 이사 와서 5년이 지난 해였는데 제가 이제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엄청난 시련을 주는데 물질적인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쪼그라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극단적인 생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아들을 믿고 아들은 나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겠지 하고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한 상태인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누나한테 둘째 딸한테 그냥 바로 일러 바쳐버렸어요. 도와주진 않고 그냥. 예, 도와주진 않고 바로 일러 바쳐가지고 딸이 직장에 일하다 말고 쫓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해서 덜통이 나버렸습니다. 덜통이 나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들어 시원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얘기 고백을 하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났는데 딸이 어느 날 하루 아빠 엄마도 한번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는 딸이 카드로 다 막아줘서 일단은 한숨을 튀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나 안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래 한번 가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혀 뭐 저항이라든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래가 65살 되던 해 1월 23일 날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오는데 그 오기 전에 이 언남동에서 한 5년, 6년 살았죠. 살았는데도 이 교회 앞을 뭐 여러 수천 번 지나가면서도 기쁨의 교회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따라서 걸어서 이 교회를 오면서 본당에 들어오는데 정말로 본당에 딱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포근한지 정말로 본향에 온 것 같이 정말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이 목사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뱉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열정이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만 들었고 뱉어버리고 이 주마등까지 막 지난 세월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냥 그 고난을 아주 그냥 그 고난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와 있었습니다.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 새삼 은혜스럽고 제한테 주신 말씀인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네요. 역시 어려움을 통해서 나오시게 된 동기가 됐는데 그대로 어떻게 교회 다니시면서 뭐 잘 정착이 되고 어려움은 없었나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었어요. 정말로 정말 갈급한 마음에서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노는데 놀면서 목사님 그 창세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 창세기 말씀 1장 76강까지 그냥 듣는데 뭐 말씀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도 그 중에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께서 줄기차게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계속 마음을 그냥 휘비파더라고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마다 막 그냥 이 소름이 막 끼치면서 몸이 엄죽엄죽해지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을 때 나에 대한 그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러주셨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6강을 다이렉트로 그냥 다 필사를 하면서 다 그것도 지금 노트에 이만한 노트에 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도 들으면서 또 뭐냐면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구약서부터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너무 갈급하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이래 통독하게 되고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놀랍네요. 우리 김옥건 집사님은 처음에 등록할 때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집사님 오셔서 지금 네. 제가 야단 맞았어요. 목사님이요? 집사님한테요? 그때 아마 등록하는 사람 중에 뭐 일본에서 왔던가 하여튼 일본에 관계된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뭘 인사를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일본어 쓰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혼났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집사님? 목사님 기억력 아주 진짜 좋습니다. 진짜로 그때 목사님 말씀 중에 일본어를 쓰셨어요. 일본말을 쓰시는데
등록할 때 제가 참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교 말씀 중에 일본말 쓰셨다고. 아 우리나라 말을 써야 되는데 일본 말을 썼다 뭐 이런 것이죠. 자 목사님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서 아마 재밌어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혼날까봐 제가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사님이 교회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파수꾼이라고 그 장년 형제들이 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네. 지키잖아요. 아 당직한. 당직. 네, 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자원해서 본인이 오. 그 다른 또 한 분하고 자원해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을 여기서 일주일에 반은 집사님이 주무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뒤에 그보다도 더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분리수거장이 네, 맞아요. 저도.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뭐 어려운 일이고 귀찮은 일인데 본인이 그거를 다 그 번거롭거든요. 아시죠? 씻고 분리하고 막 엉망이 섞어서 넣은 걸 다 분리하고 이런 일, 굳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좀 관절이 다리가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집사님이 야단 맞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변하셨구나. 어떻게 저렇게 남하기 어려운 일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시게 된 뭐 동기나 그 남들이 다 안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됐어요? 예, 그것도 이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비 생활을 1년 4개월 했습니다. 1년 4개월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나오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예, 신앙생활이 야간 근무하고 막 이런. 야간 근무하니까 일주일에 2번 나오니까 신앙심도 안 생기고 말씀은 갈급한데.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새벽에 순찰을 도는데 늦게 도는 순서는 3시 반에 돌기도 합니다. 그 동안에 1년 4개월 동안 출기차 기도했어요. 주님, 저 주일 성소 다니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직장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제 그런 그 기도를 1년 4개월 동안 했는데 어느 날 셀장님이 전화를 왔어요. 예, 빌딩 근무를 할 수 있는데 페이는 30% 적다. 갈 수 있겠느냐? 예, 가죠. 지금 페이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지금 주일 성소가 문제입니다. 저는 서슴없이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있는 직장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직장에서 한 5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5년도 더 되게 훈련을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복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5년 동안에 아주 훈련을 아주 그냥 빡빡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시키고 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전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분리수거로 인하여 수거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요? 예, 그렇게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맨날 딱지레가 붙주고 빠꾸 당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일으키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닌데 성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도 못한데 전도하는데 이거 굉장히 지장이 있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조용히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혼자서요? 혼자서 조용히 하는데 어느 날 강 목사님이 쫓아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CCTV 있는 줄 몰랐어요.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장에 CCTV 있는 줄 모르고 들켰습니다. 아유, 그러는데 마침 이제 이 개편이 돼가지고 제가 시설관리부에 있다가
시설관리부가 없어지고 환경관리부가 있어서 환경관리부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것도 이제 타이밍이 아주 그것도 딱 들어맞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3월 달인데.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게 됐죠. 그래 하면서 이봉석 형제 보고 내가 봉사부서로 일로 오라. 같이 하자. 그때 같은 세일이었습니다. 같은 세일이어서 건면을 하니까 자기도 홍기 성락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하는데 둘이서 하다 보니까 또 같은 세일에 있는 황경길 형제가 이 황경길 형제는 밤에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을 끝나는데 그걸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냥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수거하고 일을 같이. 예, 그래 이제 셋이서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불평을 많이 해요. 아 이렇게 버리냐고. 아 이렇게 좀 버리면 안 되나? 처음에는 불평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불평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예. 이거는 내가 소원함이 있어서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거 불평해갖고 하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이제 불평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분리하는데 분리가 만만치 않았어요. 예. 어떤 그 집사님이 일요일 날 자기가 분리하는데 100리터짜리 16장을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요? 하루에. 일요일 날 하루에. 부서장님이 한 달에 한 100장 정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만. 쓰레기 봉투만. 예, 다른 거는 놔두고 쓰레기 봉투만 100리터짜리가 100장씩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제 이 노하우도 있고 또 배운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니까 저항이 들어오더라고요. 부서장님 통해서 이거 너무 빡세게 해서 좀 느슨하게 좀 할 수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빡세. 아, 네, 그렇죠. 너무 빡세게 한다. 철저하게 하시니까 네. 또. 그래서 아닙니다.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서 정말로 종이 한 장도 안 버리고 다 분리하고 이게 또 종량제 버릴 때는 꾹꾹 눌러서 발로 밟고 이제 버리고 이렇게 꽉꽉 채워서 버리고 그러는데 석 달 동안 계속 기록을 해봤어요 제가. 석 달 동안 기록해보니까 한 50장 나가더라고요. 한 달에. 반으로 줄었네. 예, 아니 이제 3개월 동안 50장을 나가더라고요. 3개월. 예. 그러면 뭐 굉장히 줄은 거네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처음에 한 두 번은 딱지가 붙더라고요. 빨간 딱지가. 그래서 이제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분리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거 저 프로그램을 주세요. 이게 세부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 그걸 이제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분리를 했죠. 분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딱지를 안 붙는 걸로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의 교회 분리수거가 모범이라고 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박수를 아멘. 쳐드려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지고 또 이 성전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힘이 안 들더라고요. 아멘. 그럼 우리 김지사님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분리수거 강사로 초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오 진짜. 그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달에 그쵸, 그 100장이 100장 넘는데. 나가는 것을 석 달에 50장으로 네. 줄였다는 것은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양도 양이지만도 먼저는 우리가 기쁨의 교회가 그 모범이 됐다는 그게 저는 엄청 감사해요. 그러네요. 네. 아유, 우리 김 지사님 뭐 옛날에 신앙생활 뭐 세례받고 잘 안 하실 때는 뭐 영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뭐 즐기시고 그랬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뭐 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됐나요? 예,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 정말로 목사님 말씀을 받고 많이 이제 이렇게 변화된 그 과정이 어느 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미디어를 끊어야지 영이 깨끗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날 그 주일 그 말씀을 받고 제가 교인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 세상적인 책을 지금 제가 좋아해서 책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비디오. 제가 영화 광이었어요. 서울에 살면서 개봉 영화는 하나도 안 빠지고 밥을 굶어도 개봉 영화는 봤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의 광이었는데 그런 그 모든 것을 집에 가갖고 신문, 책, 세상적인 책, 뭐 예수가 티베트 가서 그 공부했다는 그런 책도 봤고 예, 그런 책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그냥 무 자르듯이 그날 온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딱 정리하고 비디오. 말씀을 받고 바로. 예, 말씀을 받고 그날 당일 그냥 집에 가서 완전히 다 정리하고 책도 다 버리고 그다음 비디오도 다 버리고 신문도 버리고 완전히 미스미디어에 대해서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거 구입하시느라고 빚진 거 아니세요? 그러게요. 근데 그 이후에 마음이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그 이후에 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기도의 첫 시간을 새벽기도를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7월 1일부로 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새벽기도를 시작한 지 9월 첫째 주, 9월 달 첫째 주부터 그 말씀을 받고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새벽에 4시에 이제 오면은 그때는 새벽에 일찍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새벽기도에 결근 안 하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딱 한 번 결근한 날이 있어요. 6월 6일 날 현충일인데 노는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그러셨는데. 6월 6일 날 현충일이나 기도 안 한 줄 알고 그날 새벽기도 빠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니 미디어가 끊어지니까 영이 맑아져서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됐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6월 6일 날은 하나님도 봐주실 것 같은 걸로 그렇게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또 필사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성경 필사. 그거 어떻게 하시게 된 뭐 동기가 있어요? 예, 제 동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제 경비할 때 분리수거를 하게 되거든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화강교회 앞에 그 아파트인데 분리수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노트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철가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보니까 거기 필사 노트더라고요. 생전 처음 봤어요. 이거 성경 쓰는 노트네. 이제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이 한 번도 아주 그냥 완전한 새 노트인데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이제 한번 신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을 쓰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이래 삐쭈미 보시고는 아유 필사하시네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쓰는데 신앙 그 딱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신약만 8개월 걸리고 지금 근무처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구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는 것이 정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갈급한 상태에서 또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 이게 쓰다 보니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 구약은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쓰는데 손주가 자기도 따라 쓴다고 손주도 따라서 쓰더라고요. 막 둘이서 이제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뭐 가져 나오셨다 그러는데 여기 한번 좀 올려놔 보실래요? 이게 엄청난. 진짜. 네, 여기가 이 성경 한 권이 이 총 6권 이렇게 해서 신구약 다 있는 거죠. 여기는 또 이게 신약이 이렇게 글씨도 아주 이렇게 빼곡하게 아주 잘 쓰셔가지고. 네, 엄청 좋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이거 쓰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정말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우리 동미자매 어디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뷰를 보고 진짜 저희 그 문화사역팀에서도 성경 필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벌써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필사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기회에 하려고. 다 하시면은 제가 한번 초청할게요. 네,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갈렙팀 어르신 80대, 70대, 60대 그리고 전부 다 현역에 계십니다. 네. 현역에 계신다는 건 다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연세. 그리고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서도 성경에서도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이 잘못되는 것보다도 처음엔 부족해도 연세 드시고 주님 앞에 갈 그때 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갈렙팀 또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뭐 생수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되거든요. 뭐 한때 뜨거운 신앙 가진 사람들의 모델은 많잖아요. 간정마이하고. 그러나 정말 진정한 모델은 신앙의 말년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아름답게 가지고 계신 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뭐 갈렙팀이라든가 또 우리 생수팀이라든가 이런 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중보기도와 또 말씀을 이렇게 필사할 분들어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시고 또 그것을 나누시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젊은 사람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저희들 교회의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볼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오늘 나오신 분 이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이것이 물론 가정의 자녀 세대에게도 좋은 유산이 되겠지만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전체에서도 좋은 유산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 갈렙팀 또 오늘 여기 나오시지 못한 모든 분들 우리 생수팀에 또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소중하시지만 교회적으로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맞춰지는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또 귀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귀해요. 끝까지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후세대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신앙 하나 앞에 가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아주 선구자적이고 모델이 되고 소망이 되는 갈렙팀 또 생수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